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를 바울을 본을 삼아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 눈으로 뭔가를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속에서 주만 바라보게 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렇게들 생각들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누구나 다 이제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맞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시하신다. 그렇게들 이해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들도 얘기를 하죠. 이 적용이란 말을 이제 이 성경 묵상이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인데, 그냥 성경을 본다 그러면 되는데 이 성경 묵상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묵상 어떤 방법이라는 거에 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적용을 하고 마치는 것이 마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나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러고 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것은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적용이란 걸 해봐야 개인적인 적용으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가령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악한 세대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그런 구절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에 거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나가 누구인가? 악한 세대에 속한 나죠.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내가 되겠죠. 따라서 나를 악한 세대에 속한 자로 보는 것이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악한 세대로 본다. 그러면 나는 악한 세대에 속한 자구나. 그렇게 나를 보는 것이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악한 세대에 속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그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런 또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악한 세대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악에서 빠져나와서 선을 행하고 주를 찾아갈 그런 인간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나를 보는 것이 또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바른 적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알아서 내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찾아와서 나에게 그렇게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 속한 자 이런 적용이 없이 이 말씀은 나에게 얘기한 거야. 나에게 적용시키게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듣는 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대가 악한 세대와 의의 세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사람에 따라서 악한 세대에 속한 자가 있고 뭐 또 의의 세대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면은 뭐 성경 해석과 적용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세대에 건지려고 이러한 말과는 상관없는 사람도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미 의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세대는 의의 세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악한 세대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악한 세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그 악한 세대에 속한 나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같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같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을 좀 같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개인을 따져보면은 생각도 어떤 능력도 성경에 대한 생각도 다른 거예요. 성경 이해하는 수준이나 또 알고 있는 내용이 저하고 여러분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걸 내어놓으면서 나와 너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세대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동일하게 다 같이 갇힌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여러분 투망 알죠? 그 투망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투망에 잡힌 물고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투망에는 한 종류 물고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 같이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이지만은 그 물고기들끼리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투망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인간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세대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수준이나 개인의 실력이나 자질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평가될 수 없는 것. 그게 악한 세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의 수준을 생각을 하면서 나와 또 누군가를 다르게 보는 것이 결국 악한 세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이제 건진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는 방식으로 건진을 받습니다. 건진 받았는데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건져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같은 방식으로 건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시 건진 받았다는 것도 역시 포괄적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악한 세대라는 어둠에 갇힌 자와 그 어둠에서 건진받는 빛에 갇힌 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 어둠의 특징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인의 수준과 실력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어둠의 특징, 악한 특징입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더 정의로운가 이것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 것, 저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자꾸 비교하고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넌 어떻게 살아왔어?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살아온 걸 내놓고 정당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또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쪽에서 착한 일 더 많이 했으면 내가 더 너보다 양심껏 바르게 살았네. 저쪽에 뭔가 좀 악한 게 있으면은 넌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특징이 어떤 나쁜 일을 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자꾸 선과 악을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 개념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그럴 때 나는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감추고, 그냥 감추는 것이 아니고 감출만 선한 것을 가지고서 나를 가리고, 이런 이제 세상인 거죠. 그게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둠으로 보는 게 바울이 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꾸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좋은 사람이라는, 뭔가 바르다고 하는 그런 자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회다 이런 말도 듣고 싶어 하죠.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또 구제 같은 일에도 신경을 쓰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신자라는 말을 듣고 좋은 교회에 대해서 부흥되라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바울을 사도로 인정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자기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렇게 바울과 자신들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보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교회를 핍박한 악행이 있고 우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넌 틀렸고 우린 정당하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나누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성경의 사람을 그런 기준 가지고 나눈 적이 있더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기준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택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봐보십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택정하신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 이건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택정하시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태어나서 은혜로 부르시기까지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난 후에 10살 되어 부르신다거나 뭐 20살 되어 부르신다거나 그동안 살아온 게 있지 않습니까? 택정하시고 부르실 때까지. 그러면은 언제 부르시든 나중에 부르실 때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고 하는 것이에요. 택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택정에서 불러내신다는까지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러내신다는까지. 내가 너를 택정했으니까 나중에는 알아서 나와, 이게 아니에요. 택정했다는 것은 너는 스스로 나에게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걸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낼 거야,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택정이라는 약속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불러내실 때에 그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 악하다, 너무 교회를 핍박을 하고 멸하기까지 했어, 넌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런 이유로 그 택정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그런 것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린 그걸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착하게 악하게 사는가, 우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돌아오면서 참 잘 살았구나, 잘 못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를 이제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점들이 전혀 고려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게 고려가 된다면은 그 불러내신다, 이건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불러냄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택정은 하시되 불러내는 것은 다 취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아니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도 불러내신다는 것인가? 또 이런 또 생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는 자꾸 악행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스스로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착한 일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는 용납될 착한 일이 없다는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착한 일이 없고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선과 악이 구별되지라 하나님은 아니다, 안 통한다, 이 생각 우리는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런 악행을 저희를 불러낸다는 얘기인가? 뭔가 이거 불합리하네, 이런 생각을 떨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아주 고질적인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말은 하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에 대해 자꾸 늘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구분하고 대한다는 얘기예요.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다는 말은, 은혜가 들어가요. 은혜로 불러내신다는 말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선한 가능성 다 차단해버리는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세상에 둘름 성자가 높임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용납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될 사람이 있다면 택정이란 말 자체가 이미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정에서 불러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살아온 그 어떤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될 인간은 없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택정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살아온 인생을 다 펼쳐오시면서 그래는 의롭다 하고 받아줄 사람,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말을 그래 맞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이 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런 말을 세상에 볼 때는 불합리한 말이죠. 근데 그런 말도 그래 맞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인정이 되는 것도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한 일을 두고 바울이 교리를 빠고 멸하고 했고 그렇든지 간에 바울이 한 일을 두고 그걸 가지고 사도의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도 개인의 고상한 인품이나 선의 행실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그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개인의 인품, 행실, 그걸 통해 전해지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13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바울의 이 말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목사다운 인품, 사도다운 인품, 그런 선 행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에는 사도라면 이래야지 그런 성품, 인품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사도로 분명 의심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일을 안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라면 저런 사람 사도가 됐는가? 엿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가 엿먹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란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전형적인 기독교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욕먹지 않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기독교인이 잘못 살아서 예수님을 욕먹게 하면 전도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도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만이 주변 사람들의 칭찬, 인정을 받아야만 전도할 때에 도움이 돼, 전도가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교회에서 그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이런 말들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 주제로 세미나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예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현을 정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나,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지, 이런 말도 있죠. 별말이 다 나와요. 개혁을 주장한 어떤 사람은 세상은 교회의 존재 이유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이런 말도 하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결국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는 것이고요, 예수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나 예수님은 그저 자기들을 위해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죠. 그냥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액세서리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기 하는 복음 아예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요, 복음 자체가 세상과 소통이 안 돼요. 복음이 세상과 소통이 된다면 예수님 제 아들에게 세상에서 미움받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소통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종교성을 만들어내는 다른 복음이에요. 사회봉사 뭐 이런 것으로 세상 마음에 들고 소통하는 복음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에서 결정적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복음에는 사람과 소통하는 복음, 사람 마음에 드는 복음, 여기에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한다는 건 단순히 넌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지적질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라는 인간에게서는 의로움이 나올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어. 넌 안 돼. 너는 주를 믿을 수 없고 주께 나가지도 않는 무능한 존재,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너를 은혜로 부르신 거야. 너는 은혜로 부르심으로만 돼.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행했던 일을 끄집어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아성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반성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맞아, 내 잘못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그 말이 담긴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맞다. 나 그 사람이야. 근데 난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택정을 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어. 이렇게 자기의 사도됨을 택정과 은혜로 부르시라는 말로 증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택정해 두고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장 11절에 봐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난 복음을 예수께 배워서 그 뜻이거든요. 난 예수께 배웠어.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따로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뭐 과외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얘기했습니다. 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에 미쳤다는 얘기죠. 유대교에 정신 팔린 사람인데, 그리고 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그런 내가 내 발로, 내 스스로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께 갈 사람이겠냐 그 말입니다. 난 그런 사람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예수를 찾아가? 난 그런 인간이 못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자꾸 밑바닥 깔고 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나를 사도 되게 한 다른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봐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그분이 있어, 너에게도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 잘 아시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난 최고의 죄인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난 최고의 죄인이야.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내 죄가 이렇게 크다. 그걸 나타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믿을 자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난 그럴 자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인데 그런 내가 마음을 스스로 바꾸어 가지고 예수를 믿을 가능성, 그건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16절에서 한 말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바꾸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주의 일 그 뜻이죠 말입니다. 주의 긍휼 덕분이야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긍휼을 입혀서 주를 믿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를 믿어 내가 구원받겠구나 끝.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주를 믿게 하신 거 그건 바울 구원 그게 목적이 아니야.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 바울을 긍휼을 믿게 입혀서 주를 믿게 한 게 이거란 얘기죠. 자, 이것도 이상한 말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영생 얻는 자들, 영생 얻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 이미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본이 되게 하겠단 말입니까? 영생 얻는 자들에게. 자, 본이 되게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본받아서 그 사람처럼 행해서 뭐 복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는다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받음이거든요. 저 사람 본받자. 저 사람은 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 본받아. 우리는 그 생각인데, 자, 바울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 그럼 바울에게 잘한 게 있어야 되죠.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잘해가지고 이런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주를 믿게 된 것도 바울 때문이 아니고 긍휼 때문인데
그럼 모두가 죽어한 일이지 바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의미를 난 죄인의 계수에 담아놔 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잘한 게 없어, 그 뜻이에요. 난 죄인의 계수 그것밖에 없어. 자, 본이 되게 하겠다는 대상이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바울에게서 본받을 게 뭐냐고 하는 것이에요. 뭐가 그 바울이 본이 되는 모습이냐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구원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영생 얻게 된 것이 주께서 은혜로 부르신 덕분임을 아는 겁니다. 그걸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바울이 그런 일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부르심 덕분이야. 이처럼 자기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신 바 된 나, 거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이 행한 예전 일을 두고는 사도될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정과 은혜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핍박을 하고 멸한 악행까지 극복해서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것까지 다 극복하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자가 사도가 되었다. 이게 뭘 보이냐면은 바울이 훌륭해 이것이 아니고 바울을 이기신 주의 승리죠. 그걸 바울을 도구 삼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 승리하셨어. 이것이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단 말이 담긴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모든 정신 오직 주께로만 그렇게 향해 있는 것이죠. 주가 일하신다는 것이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한순간 떠나지 않은 현실이었죠. 내가 일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서 자기가 말이 안 나오죠. 자기 말 나와봐야 죄인의 계수, 교회를 멸한 자,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는 자,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됨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나를 봐라. 나는 주께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것 때문에 사도가 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사도 되었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생각해?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신자가 되었어? 너희는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 나는 그냥 모든 게 하나님 택정이고 부르심이야. 너희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누구라 생각하는, 나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나는 남자다, 여자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죄인 중에 죄인이 주께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들 자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주를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자기인식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지옥 가야 될 자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늘 그 생각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행실이나 성품을 보면서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능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주를 믿게 되고 어떻게 주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안다면은, 그 내막을 안다면은 자기가 사도됨을 아는 그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울을 보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했다, 이걸 두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승리, 이기십니다. 은혜다. 그 속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예수 믿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털끝만큼도 없는 바울 같은 사람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어떻게 일하셨기에 사도가 되게 하고 유대교에 미친 저 사람을 복음 미친 자로 만들었는가? 어떤 그런 감탄, 그런 신비함, 그런 생각들이 사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내가 신자됨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신자됨 그거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 주의 일하신 우리는 생각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었죠.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가를 바울에게서 보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면서부터 죄인된 자들인데, 그런 죄인은 우리의 선함이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방법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복음 안에 있게 된 너희의 비밀이다, 그것이거든요. 그게 비밀이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은 그 비밀 속에서 나에게 일하시는 주를 높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를 높인다는 것은 또 나의 행실,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바울 같은 행실을 보면서 낮게 이렇게 그러한 구분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자꾸 이 복음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어떤 우리의 내 스스로 내가 배워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시고 내가 예수께 배워서 알게 된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요, 복음을 안다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의 세계에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세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주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주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나의 가능성, 나의 실력, 이건 다 무가치한 것. 내가 성령 안다는 거, 이것도 무가치한 거야. 다 부인되면서 그렇게 무능력자로 그렇게 주 앞에 나오게 된다는 그 말들, 이 모든 말들이 모두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모든 걸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게 되는 것부터가 내 속에서 주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주의 일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알게 된 그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도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그 그림에 두 길이 있고 이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죠.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실 것인데 그걸 단순히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두 길의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넓은 길에 나무는 몇 개 안 됩니다. 좁은 길에는 나무가 많아요. 그러면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뭘 보고 넓은 길로 간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나무가 아니고 길을 보고 가는 거죠, 그냥.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아닌 나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를 해본다 보면은 인간의 사고방식은 늘 넓은 길을 보게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그 한 사람은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나무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길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의 신자란 얘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거, 그걸 보게 된다는 얘기,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 길이 좁고 불편하고 이건 있겠죠. 분명히. 그건 알지만은 주께서 보게 하신 나무, 그 영생이라 해보십시다. 그 길에 영생이 있으면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좁고 불편해. 이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크니까. 저 길에 영생이 없어.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저 길로 가네.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안 흔들려. 좁은 길로 가. 이게 아니란 것이죠. 계속 주께서 나무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과 다른지 뭔가 깨닫게 하시면서 일하시고 그렇게 그 길로 끌려가는 가운데 있는 게 신자됨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가서 그 끝에 갔을 때에 야, 내가 이 길로 왔네, 이 말이 못 나오는 거죠. 주께서 가게 했고 주께서 보게 했고 주께서 끌어가셨네. 주가 아니면 나도 저 넓은 길 저 사람과 똑같았을 거야. 왜? 내가 죄 있는 개수니까. 그렇게 자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막을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 입만 열면 나오는 게 주밖에 없는 거죠. 아,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정상적인 그런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실력이 들어간 순간부터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보지 않는 영생을 보면서 좁은 길로 간다. 우리 실력이 아니죠, 한마디로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늘 이건 내 실력이 아니구나. 늘 그 점에 내에서 바뀌어 있어야 돼. 내 실력이 아니구나. 복음은 우리의 실력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식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알게 하시고 내게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따로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를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걸 자기 실력인 것처럼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목사는 복음을 한다고 가보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렇게 이제 보기보다도 그게 인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인간성이에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의 어떤 특성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품고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잘한다고 생각되는 게 있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걸 자기 실력으로 삼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을 품고 살아가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인간이 그래요. 물론 세상에서 배운 것, 사람에게 배운 것이야 그 사람의 실력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복음만큼은 예의라니까요. 복음만큼 절대 그렇게
생각될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애당초 복음은 사람이나 세상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죽게 배운 것이기 때문에 내 실력이다 내세울 수 없는 부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봐보십시다. 다니엘 3장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 맞는 우상에 절하지 않았죠. 거기에 느부갓네살 화가 나가지고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이제 던지라고 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다. 당연히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이치죠. 근데 안 죽어요. 죽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네 번째 분이 있더란 얘기죠. 네 번째 분. 이 분이 죽어도 죽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네 번째 분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안 죽는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런 실력 갖추었다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신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그들이 죽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세 친구 실력이 아니란 얘기죠. 생명이 된 네 번째 분이 함께 계셔 준 거.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계셔 주신다. 그거죠. 결박되지 아니했다지 않습니까? 바울 느부갓네살 세상의 권세, 힘에 결박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그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모습이 성품이 변화되고 행실 바뀌고 이렇게 드러나는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죽음에 결박되지 아니한 자. 그게 신자란 것입니다. 죽음에 결박되지 아니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내 실력이야? 아니지. 그저 주님이 함께 계신 그것뿐이야. 우리가 믿을 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봐보십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에도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아마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 내 속에 나타냈어.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걸 확인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고 해서 그 증거가 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바울에게는 어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더 좋은 경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경험, 증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일이 있어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수를 나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가 나타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저 애매모호하게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했어.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주냐 그 말이에요.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으려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사도로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다메섹 얘기를 끄집어냈어야 됐죠. 나 이런 경험이 있어. 봐라. 분명하잖아. 좋은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겠던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알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로 시작하게 된 것을 다메섹 사건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메섹에서의 그 경험이 바울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계기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 경험이 바울을 바꾸고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는 바울 같은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바울을 바꾸었으니까. 만약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바뀌었어. 어떤 이런 말도 우리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바울은요, 다메섹의 그런 경험, 빛이 비추고 예수 음성을 듣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서 그 경험이 나를 말 바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나를 바꾼 게 아니야.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내 속에 주가 계신 거야. 주가 계시고 주가 일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바꾸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가 나를 바꾸었고 사도되게 한 것이야. 그걸 두고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결론 그겁니다. 주가 일하신다 내 속에서. 주의 열심이야. 나를 봐라 나를. 주가 열심히 일하시는 증거가 바로 나다. 나다. 근데 너희에게 누가 일하고 있냐 그거예요. 너희가 일하는 거야? 너희 실력이야? 그걸 묻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는 건 내 열심, 내 행함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줘야 될 것들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천, 행함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행함으로 되지 아니한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잘했다고 잘한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 또 있는 거죠. 이게 버릴 수 없는 인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도 살아가는 것은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난데 이 시간 날 예전에 끌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거기에 아멘하게 만들어내신다. 내 멋대로 살아간 나에게 영생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껏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온 것이구나. 은혜라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이구나.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 주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은 바울과 똑같이 우리에게서도 정말 무가치함,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주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딱 맞는 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공로에 아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은 주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 주의 은혜만큼 잊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